자, 오늘은 구약성경 104페이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움이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데요. 특별히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 그런 별명이 있는 그런 장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아마 음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사가 그 듣는 사람의 그 심정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 또 뭐 주변 환경과 아주 잘 어울릴 때, 그때 정말 이 노래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 뭐 유행가도 이럴진데 찬송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의 최고의 경지를 경험한 때, 그때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때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바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또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아서 데려가겠다고. 그때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어쩔 줄 없이 정말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밑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해주셨죠. 그리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들이 똑같이 그 홍해를 건너려 하자 하나님께 다시 물을 합치셔서 쫓아온 애국 군대들이 전부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두 눈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그 바다를 건너왔고, 또 뒤따라오던 군대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국 군대들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고,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정말 한편으로는 마음을 너무너무 졸였다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또 얼마나 통쾌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너무 기쁘면요 저절로 이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분명히 모세가 먼저 불렀을 텐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같이 부르게 된 거예요. 모세 혼자 부른 것이 아니고 기쁨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 사람의 찬양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한 마음이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4, 3, 2, 1 거꾸로 하면 1, 2, 3, 4인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 구절이 적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추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찬송뿐만이 아니고 미리암이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또 손에 소고를 잡으며 조그마한 북을 잡고 또 찬양을 하니까 이젠 또 모든 여인들이 다 이것에 동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부른 찬송이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미리암의 찬양, 한나의 찬양,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마리아의 찬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 이게 다 여인들이 부른 찬양인데 어떻게 보면 이 미리암의 찬양이 그 원형이에요. 미리암의 찬양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온 백성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도 기쁜 모습입니다. 자, 이 기쁜 모습이 계속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생이란 게 그렇지가 않죠. 이 기쁨이 걱정과 원망과 고통으로 바뀌는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큰 불평을 하게 돼요. 우리 생각에 참 그렇게 큰 기적을 맛보고 불과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뀔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였다면 아마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 길길이 날뛰었을 거예요. 3일을 참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도 사람이 못 견딥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걷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기쁨이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연약함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세가
하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보면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완전히 좀 대비가 되어 있지요. 백성들은 삶이 힘드니까, 모세도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저 불평하는 일에 자기들의 에너지를 쓴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태에서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마라라는 물에 던지게 해서 그 물이 이제 다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가까스로 물을 찾았어요. 가서 보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쓴 물이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 마라는 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이 달아졌다. 많은 학자들은 이 나무가 뭐냐, 뭘 상징하냐,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물이 달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거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25절 맨 뒷부분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돼 있죠. 시험하신다. 시험이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고요, 여호와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영어 단어가 다르죠. 사탄의 시험은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에요.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것이 사탄의 시험이고, 반면에 여호와의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다른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고난을 주시고 또 그것을 얼마나 잘 통과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라는 그 말이 유래가 되었는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로 계시해 주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이 여호와다, 이것을 너무 참 은혜로운 구절로 늘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이 여호와 라파 앞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무 때나 여호와 라파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 여호와 라파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이죠.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여기에서 더 재미있는 것은 27절의 말씀이에요. 자,
마라라는 곳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예비하고 계셨냐 하면 엘림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엘림이 뭐냐 하면 여기에 물샘 12,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2과 70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완전수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곳이 엘림이에요. 근데 그 엘림이 무엇 뒤에 있었어요? 마라 뒤에 있었어요. 우리는 늘 엘림이 먼저 있기를 바라고 또 마라는 아예 없기를 바라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마라를 통과해야 엘림에 이를 수가 있다. 특별히 12은 제자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고 또 70인 문도도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비되어 있는 곳을 상징하는데 이 엘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라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라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은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마라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출애굽기 15장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또 찬양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6장 이 엘림을 지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뭘 예비하시냐면 엘림을 지난 후부터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에게 순종하면서 이 광야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편안한 인생을 살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것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눠본 이야기입니다.